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영성생활 안내 책자를 통하여 함께 말씀 묵상 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말씀 묵상 훈련을 하는 이유와 목적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기쁨을 누리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삶에 꼭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 묵상 훈련의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이라고 생각되는 것이죠. 묵상의 5가지 순서는 기도, 관찰, 통찰, 원리, 적용에 의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이 틀에 따라서 우리가 기록하고 또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익숙하지 않고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습관이 되고 익숙해지면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마치 송아지가 처음에 멍해를 거부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멍해가 익숙해지면 그 짐을 끌거나 밭을 갈 때 너무나 유용하게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이번 주는 제7과 성령의 열매인 충성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시간이 지나도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충성이라는 것은 어쩌면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실천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충성이라는 성령의 열매는 어쩌면 너무나도 필요되는 성령의 열매일 것입니다. 네, 이번 주 말씀 묵상 범위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종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네, 먼저 관찰 단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찰 단계는 그 말씀에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난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죠. 먼저 그 오늘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뒤 문장의 흐름과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은 그 인터넷 검색 사이트를 통하여 이런 것들을 쉽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구조를 보면요. 1절에서 9절은 마지막 시대에 드러나는 악의 현상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7절은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번 주 말씀을 제 언어로 한번 요약해 보았습니다. 종말에는 어려움이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돈만 사랑하며 뽐내고 교만하며 다른 사람을 헐뜯고 부모에게 순종치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고 용서도 없으며 나쁜 말을 일삼으며 절제하지도 못하고 잔인하며 선한 것을 싫어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친구를 배반하고 성급하게 행동하며 교만하고 쾌락을 즐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위에 열거된 것들을 더 좋아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위에 열거된 것이란 악한 이런 행동들이시죠. 그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멀리해야 한다라고 오늘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 영성생활 책자 안내는 성경 본문에서 마음에 와닿는 단어나 문장을 고르라고 기록하고 있죠. 저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라는
이 문장을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통찰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관찰 부분에서 이 문장을 고른 이유를 묻고 있죠. 저는 그 이유를 이 경건의 능력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할까라는데 그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그러면 이 경건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통찰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항상 왜 그런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라고 그랬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은 무엇인가? 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은 무엇인가? 네, 먼저 경건의 그 단어적 의미를 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 유세베이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신앙심이 깊음,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헬레니즘 시대에는 예배를 의미하고 있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유세베이아라는 이 경건의 의미는 하나님께 다가가는 그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경건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 필요가 있는데, 이 경건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즉,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경건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 3장에서 말하는 경건의 능력을 가지지 않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즉, 경건한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를 질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건하지 않는 자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볼 때 경건한 자의 모습을 우리가 또 파악할 수 있죠. 자, 경건하지 않는 자들은 오늘의 본문 말씀의 그 뒷부분을 보면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그 3장 6절부터 보면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이 없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얌브르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네, 모세 앞에서 자신의 어떤 그 잔꾀를 이렇게 자랑했던 그 지팡이와 뱀이 되게 했던 그 모세의 근본적인 능력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마술을 부렸던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예,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뭔가 열심히는 배우고 뭔가 지식을 쌓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의 지식에는 뭐예요? 진리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즉,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에 도취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그 반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또한 3장에서 말하는 경건의 능력이 있는 자들에게는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있는 것을 우리 3장은 이야기하죠. 이들에게는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가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죽을 위기에 처하는 어떤 그런 핍박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핍박 가운데 하나님의 건지심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그 삶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체험하는 자들은 그 핍박을 받게 된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경험한 것처럼 핍박을 받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또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능력이 있는 자들에게 이런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요. 네. 자, 그리고 3장에서 말하는 경건의 능력으로 인도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이 3장의 결론적인 이야기인데요.
이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즉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데 그 구원의 지혜를 성경이 가르쳐 준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즉 경건한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경건의 능력을 통하여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구원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것을 삶에 실천해 나가는 삶의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확인 작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 주석과 또 성경 말씀이 이 경건의 능력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교회 그 주석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경건의 모양, 경건의 모양은 교회 출석, 또 교회에 바치는 헌물, 심지어 교회를 위해 개인적으로 봉사하는 것과 같은 종교의 외형적 특성을 말한다. 네, 어떤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동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특성은 특히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하는 자들에게 적용된다. 네, 경건의 모양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경건의 모양만 있고 그 속은 온갖 나쁜 것들을 생각하고 또 그 교회에 있을 때는 좋은 행동을 하나 또 밖에 있을 때는 아까 전에 우리가 말씀에서 이야기했던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막 뭐 원통함을 풀지 않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경건의 모양을 갖추었으나 그래서 경건의 모양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자들에게는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경건의 능력은 무엇인가? 즉 모든 잿된 성량을 뿌리 뽑으려는 인간의 의지와 결합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의 이 말씀은 경건의 능력은 우리 잿된 성량을 뿌리 뽑으려는 인간의 의지와 결합하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즉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하고 또 우리의 죄를 굴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경건의 모양을 갖추어 나가는 첫 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주님께 온전히 자아를 내려놓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하는 심령을 통하여 우리는 경건의 능력을 가질 수 있고요. 이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경건의 모양을 올바른 경건의 모양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호세아 6장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예, 하나님께서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제사의 안에 있어야 할 본질인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성경절이죠. 즉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또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외적으로 드러나는 경건의 모양은 의미 없다라는 것이죠. 네, 그 원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의 말씀 묵상을 통하여 얻은 원리는 뭐냐면 내가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매일 하나님께 굴복하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번 주 공과는 충성에 관한 것인데 충성이란 것은 날마다 말씀의 자신을 비춰서 깨어지고 죽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의 이제 디모데후서의 이제 결론장에 보면 그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즉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매일 다시 거듭나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이것이 충성이다라는 것이었죠. 즉 우리가 지금 말씀 묵상을 하는 이유인데, 이 말씀 묵상을 해야 한다라는 의무감으로 하면 이 말씀 묵상은 경건의 모양만 갖추는 거예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을 갖추기를 원한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 묵상을 통하여 매일같이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굴복하는 경험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신실함을 가지는 것이 충성이다라고 저는 오늘 깨닫게 된 것입니다. 네, 적용점에서 이 말씀에서 내가 따라야 할 모본은, 순종해야 할 명령은 무엇인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삶이 엇갈리는 삶을 살 때 주님께 무릎을 꿇고 회개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즉 매일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음성을 듣고 내 자신을 비추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내가 따라야 할 모본이다, 순종해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 말씀에서 깨달은 내가 버려야 할 죄는 무엇인가? 저는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권한다. 즉 경건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으나 나는 그 경건의 능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반문하게 된다. 네,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 묵상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나는 말씀 묵상을 통하여 경건의 능력이 있는가라고 한번 반문하게 된 것입니다.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살아 숨쉬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그것이 저의 큰 죄다라고 알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말씀 묵상을 합니다. 그렇지만 내 삶이 전혀 변화가 없고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주님께 내 자아를 굴복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는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기도문을 항상 적는데요. 이 말씀에서 내가 간구해야 할 약속은, 하나님, 주님께 충성하는 것은 먼저 말씀의 거울을 통하여 내 자신을 바라보고 주님께 통회하는 심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매일같이 온전히 깨어지고 새롭게 태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경건의 능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경건의 능력을 통하여 경건의 모양을 자연스럽게 갖추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말씀 묵상은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그 말씀 묵상하는 영혼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다 다르게 말씀 묵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